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 신앙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값이라고 했습니다. 값.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고요. 그 값은 모두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죄의 값도, 우리의 의를 위한 의의 값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지불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을 통해서 이제는 값을 내지 않고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여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한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게 하셨고 당신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을까요? 여기까지 이해해야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자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독교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왜 그럴까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즉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요. 나사렛 시골의 목수 출신인 예수라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예수가 이제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자기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냥 사형 도구가 아니라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나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극악한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가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복음을 이방인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극악한 범죄자를 믿느니 차라리 내 팔뚝을 믿겠다라며 조롱하며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한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이방인들은 그걸로 뭘 어떻게 해보려냐고 조롱하며 비웃었죠.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련하고 거리낄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는데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이 부끄러운 내용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전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해도 되나? 한다고 들을까라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꺼려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선뜻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와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그들이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여길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뜻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울이 조롱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는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었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때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쉬운 말로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런 말인 겁니다. 저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읽더니 아주 정신이 나갔구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팔기에 매력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사실은 이 십자가 말고도 괜찮은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더 매력적인 방법,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왜 하나님에게는 없었을까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가 아멘이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아멘 하십니까? 사실은 읽어도 대충은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잘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두 구절을 조금 더 잘 쪼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지만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비밀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것이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비밀이구나. 인정하고 납득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자격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말해줄 때 하는 의로우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이 의로우심을 이제 앞에 것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공의라는 말로 이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의를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항상 그의 법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불의가 없으시죠. 이때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공정하게 행하십니다. 의를 공정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이죠. 의로운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의, 즉 공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질서는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법, 이 율법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범죄자들에게 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법에 명시된 형벌을 부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벌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걸까요? 가끔 사회적 공분을 살 만한 범죄 사건이 터집니다. 살인이나 극악한 죄악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되게 분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저 나쁜 놈 아주 엄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요 공의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공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고요, 이 죄가 적절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면 탄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하게 되죠. 이 앞에서 사랑, 용서, 용납이란 말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의의 감각이 약간 왜곡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엉터리 공의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공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철저한데 그에 반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뎌지고 왜곡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래요. 불륜을 많이 해보셨나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늘 우리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엉터리 공의인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막 욕하죠. 빵빵거리면서 전 나쁜 놈, 교통경찰 나타나서 벌 줘야지 그럽니다. 근데 내가 급해서 신호 위반할 때 걸리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공의의 실체라고요. 남한테는 완벽하고 철저한데 자기 자신한테는 똑같이 그 공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공의는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고 악의 싸움을 하고 서로 옳다고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공의를 가지고도요,
죄가 그냥 용서받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엉터리 공의를 가지고도 처벌하라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공의, 즉 거룩한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남한테는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의 엉터리 공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면서 느끼시는 진노는 우리가 죄를 볼 때 느끼는 진노와는, 분노와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고요? 오히려 반대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진노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죄의 본질,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죽이셔야 하는 겁니다. 죄를 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의로움이라는 속성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속성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뭘까요? 사랑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벌하셔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절대로 선하거나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택할 자들이 사실은 죽어야 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죽어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때라도 공의의 재판장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때라도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의를 실행하려면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실행하려면 공의를 포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속 번갈아 등장하면서 충돌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냉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신약의 하나님인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큼이나 사랑 때문에 쩔쩔매시는 하나님도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구나.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할 수 없구나.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내 백성으로 삼겠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을 보면 다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경에서
이 두 개의 전환이 너무나 빨라서 마치 하나님이 다중인격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계속 부딪히며 서로 충돌하는 역사가 구약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비로소 이 공의와 사랑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죠. 크로스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를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자리에서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25절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를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우리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면서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들을 죽이지 않으시면서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걸까요? 25절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해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 동시에 예수님이 치르신 이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그냥 간과하시고 죄범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 둘을 만족시켜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와 하나님이 둘 다 의롭게 되는 길이 십자가에서 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셔야 하는 공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오직 십자가만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십자가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길도 많은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굳이 미련하게 십자가를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만이 길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무한히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이해한다면, 그렇게 성경을 알면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지혜로, 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러니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갈지라도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한 죄였는지, 우리는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려고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성도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자기도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향해서 자라가도록 노력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거룩의 능력이 되는 이유이지요. 또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제발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확신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도 보아야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내 속에서 늘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항상 이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에 걸고만 다니지 마시고 차에만 걸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태도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공의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항상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 모두 헛된 것이고 그릇된 신앙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